자, 오늘은 페이지는 227페이지. 227페이지를 이제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진정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랬죠. 아니, 대답을 할 포인트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뭐 찾아봤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럼 여기 물어볼게요. 지난주 기억나죠? 아, 그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냥 묻어가가지고 뭐 배웠습니다 이러면 집중적으로 제가 더 하니까는.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다 맞는 얘기죠. 그걸 제가 1시간 그냥 내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머릿속에 이제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껍벅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요, 지지난주 이렇게 몇 주 동안은 뭐 했냐면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조금씩 다뤘어요. 기억나시죠? 뭐 사도행전이 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뭐 그 바울 서신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들을 조금씩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라고 그때 조금 소개를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또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라고 믿고 시간표대로 정리하기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확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뭐 탄생,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소년기, 그 다음에 소위 공생애, 이렇게 나누면 되죠.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지면 이 얘기는 굉장히 단편적인, 짧죠. 그렇죠? 이 소년기는 몇 세 때? 12살 때 얘기가 있고, 요거는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죠. 탄생 이야기는 뭐 목자들 이야기가 있고.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니, 탄생 동방박사.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또 예? 그 다음에 그 요거 있고 마리아 뭐 수태 이런 얘기도 있고, 애굽 땅으로 도망친 얘기,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다 애들 죽인 얘기, 엘리사벳, 시므온,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학생이죠. 네, 그렇죠? 뭐 권사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요셉이 나온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랬어요. 그걸 제가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요셉 이야기. 또 뭐 여러분 아시는 거 다 있어요? 이게 단가? 가만히 있어보자. 또 뭐가 있나? 동방박사 됐고, 마리아의 마곡간? 별로 그거는 마곡간 뭐 이거 그래요. 이거 하여간에 베들레헴, 그냥 나올 게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너무 무리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갖다 붙이면 뭐 별들 하여간 남들보다 조금 안다 이거죠. 에? 그래요. 여기 학습 지진아들 어디 뭐 하나 얘기해 보시죠. 여기서 막 몇 가지 건졌는데 여기는 뭐 없어요? 예? 동방박사? 저분은 지금 뒷북치고 있어. 제 집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소년기는 12살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시간표대로, 요것도 공생에도 이건 굉장히 내용이 많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 빠지면 안 돼.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진짜 빠지면 안 돼. 예, 부탁을 해요. 만일에 빠지면요, 웹사이트 통해서 꼭 들으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제부터 아주 차근차근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도 오늘부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딱 앞에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피세요. 그러면 펴야 되고, 주로 여기 그 교재에 예를 들어서 227페이지 예수님의 족보하면 그 성경 그 본문 있죠, 옆에. 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다룰 거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족보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나와 있죠? 구약에 보면? 예? 예, 구약에 족보가 있죠. 창세기에 족보가 있죠. 이 족보가 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서 족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의 의미와 틀려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서 족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안이 양반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하잖아요. 여기서 족보를 조금 읊는 분들은 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족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족보 있으세요? 있어요? 장로님은 무슨 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제가 양형대검을 물어봤어요? 그냥 족보 있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벌써 딱 대답하는 게 양녕대군 24세다. 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 물어보면 뭐 하나씩 다 갖다 붙여요. 다시 말하면 다 양반만 있어. 옛날에 분명히 저기 종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집은 김씨예요, 김씨. 전주 김씨.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제일 자랑할 사람은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도 다 전주 김씨예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는 족보를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뭐 잘못하면 저기 하니까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얘기하지. 집안 숨기느라고 애먹었어요. 위대한 위인이라고는 그 사람 한 사람인데 말 잘못했다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는 그저 우리의 어떤 그 뿌리를 생각하고자 하는 족보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이름을 쭉 나열할 때는요, 여기에 중심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는 이런 모든 인생들이 있는데 다 이게 누구의 섭리와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족보를 얘기할 때는 결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일단 족보의 처음은 아담이겠죠. 그렇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족속과 이와 같은 모든 족보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헤롯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악한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죠. 딱 냉정하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족보가 쭉 나오다가 뭐 그 함, 뭐 이런 그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함 또 누가 있죠? 셋, 야벳 있으면 너무 성경은 냉정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싹 바꿔버려. 가다가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강성하건 뭐하건 간에 이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의도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족보가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족보가 어디로 흘러갔다? 그래서 그 김성일 씨라는 사람이 그 성경 그 소설을 많이 쓰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김성일 씨. 그 사람은 아주 부득불 우기는 게 셈의 자손은 누구다? 한민족이 한민족. 그래서 우리 어느 권사님이 책을 선물했는데 알이랑이라는 책을 선물해줬어요. 누가 선물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맞나 스펠링이요? 예,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아리랑이죠. 근데 설득력 있게 썼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리랑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아리랑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라 시대 때에는 경교라 그래가지고 그 석굴암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건 아세요, 여러분들? 몰랐죠?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석굴암에 십자가가 근데 실제로 신라 시대 때 그 기독교 사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신라 시대 되면 몇 세기죠? 하여간 세기, 예? BC요? AD, BC. 됐어요. AD가 BC가. 이거 뭐 가르쳐줘도 그냥 뭐 자신이 없어.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여기 내가 BC 할 때, 이랬잖아요. 그러면 BC 아니면 뭐겠어? AD겠지. 지금, 이거는, OX 문제에서 X 아니니까 뭐냐라고 물어보면 O라고 대답을 해야지. 삼국시대를 지금 BC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삼국시대가 AD 5세기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럴걸요? 됐어요. 여기 AD, 그냥 제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그냥 AD 5세기 정도 될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AD 10세기 정도가 고려시대고 AD 15세기 정도가 조선시대예요. 왜냐하면 조선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조선 500년, 따져보고 조선 500년인데 그 500년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500년이니까 그게 20세기 뭐 전이니까는 15세기 정도가 조선시대의 시작이라고요.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세기 정도가 고려시대고 5세기 정도가, 그러니까는 신라시대 때 해봤자 예수님 태어난 지 500년 후예요. 이거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라시대 때 그리스도교가요, 그때 당나라잖아요. 당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경교예요, 경교. 예, 몰랐죠? 경교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 당나라 태종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허황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경교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경교가 신라 시대, 신라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실제로 흔적들이 나타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게 뭔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예, 그 하나님의 족보가 이 하나님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잊으면 안 돼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오는 거 없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짧게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 인생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과정을 보더라도 있었다고 없고 막 헤매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데 이 신앙의 눈으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200년 전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짧게 보면 여기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성가가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늘 부르는 그 놀라운 영적 노래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족보가 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는 족보가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마태가 나오고 한 군데는 누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해주고자 해요. 근데 말한 대로 마태복음에서도 왜 중복에서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냐면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 같은 사람이라도 소개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저는 목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또 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마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돼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그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펴놓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3장 23절. 지금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이는 레이다. 그랬죠. 잠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딱 조금 틀린 게 나타나요. 뭐냐면은 마태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느껴요. 거기에는 정점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들먹거리냐면은 다윗을 들먹거려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여기 두 분은 그냥 안 나와도 되는데 모르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누구를 시작해요? 예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셉으로 딱 대강 눈치를 보니까는 올라갈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거기 보면은 올라가잖아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다 하고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끝을 보면요. 38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누가 더 세? 자, 그럼 요거 맞춰보면요. 거꾸로지만 어쨌든 여기 맞춰보면 여기는 끝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아담이 있어요. 이게 정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이 이유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족보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 그랬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 폭이 넓어요, 좁아요? 자,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이방인, 터키 사람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 또 이쪽 페르시아 사람도 이방인, 뭐 넘어서 인도 사람도 이방인, 이쪽으로 그리스 넘어 뭐 저기 유럽 사람들도 이방인, 구수 사람, 밑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방인,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담으로 올라가야지 여기 한계를 넘잖아요. 아담으로 넘어가야지 쫙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뭐 황인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만 나오는 거야? 딱 색깔로 보면 이렇게 피부 색깔로 보면 유대인까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운드리에는 가만 보면은 무엇이 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쓰였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넓게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메시아는 그런 점에서 짧게 이렇게 좀 좁혀보면은,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의도가 이 족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말한 대로 그 의도가 이방, 온 민족, all nation이에요. 여기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all nations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족보가 주는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이 갖는 상징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탁 집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만들리라. 근데 그 민족이 영적으로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고 있는 거 있죠. 대체 몇 명이나 될까?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몇 개인가 세고선 이 숫자가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단데 그 뜻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콩깍지가 씌우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믿음 생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기록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될 때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나는 요 구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란 것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오직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는 철저히 그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신약성에서 말하는 내 이웃의 그 가장 그 정점은 누구냐면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그때에 그 이웃이란 단어에 누구를? 원수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는 때로는 순종이 필요한 게 원수가 있죠. 그럼 없어요? 있어요? 손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원수가 바로 이웃이라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을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만의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맨 끝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믿음의 결론은 누굴까?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면은 그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론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것이. 그 중간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다윗은 뭘 말한 걸까? 언약. 다윗은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꽃피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냐?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그러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족보를 들이밀거나 저 사람 뭐 어느 집안의 아들이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것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약속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애를 써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자. 마태복음 보면요. 쭉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중간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왕들이에요, 왕들. 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굴 말하고 있어요? 왕족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니까 누굴 말해요? 왕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은 그 왕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누가복음 3장 이 보면은 족보를 얘기할 때 자, 중간중간 볼까요?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서머인이요, 요색이요, 요한나요, 뭐 스룹바벨은 좀 알겠고, 중간에 있죠? 나단이 있고, 중간에 뭐 다윗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나와요? 보아스도 나오죠?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당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 왕가에서 나올 그 메시아가 탄생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왕,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사장 그룹과 왕 가운데 기름 부은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가 부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신분을 말해요. 그래서 김도민 하면은 그것은 이름이죠. 김도민 목사 하면은 그건 뭘 말해요? 이름과 신분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하면은 이름이고 그리스도 하면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곧 이퀄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서 족보를 쭉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는 이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자,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넘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인구는 한 250만 명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죠. 이런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돼서 망하고 남유다는 핏줄을 유지하지만은 포로가 되죠. 어디에?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건 기억나시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결국은 페르시아 시대 때, 바하사 때 해방이 되죠. 그렇죠? 해방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중심 세력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무슨 이름이 불려졌죠? 유대인이라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주이시다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끝까지 족보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인데 그 유대 공동체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포커스가 그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마태복음은 쓰여졌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족보를 이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설명 이게 축약한 거지만은 그 족보 자체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유대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해방자로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 또 뭐 말한 대로 소아시아인 또 뭐 페르시아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이 옳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이 옳습니까? 둘 다 맞아요. 사복음서 자체가 같은 관점을 이렇게 공관이라는 것은 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각각 보고자 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이 갖는 목적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갖는 목적과 마가복음이 갖는 목적과 마태복음이 갖는 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족보가 나오면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무시해야 되겠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거는 족보를 한번 외우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면 하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을 외우게 하고 여기는 마태복음을 외우게 하고 자 족보는 그래요. 족보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쓰여진 족보의 의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없죠? 네, 페이지 228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먼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럼 뭐 그냥 디렉틀리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쉬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책입니다. 한 구절 구절이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요한복음은요, 보통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이해한다고 하면은 뭐 언어는 이해하지만은 왜 갑자기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 뭘까?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오고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짬뽕일까 아닐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게 탄생 이야기, 짬뽕일까 아니면 짜장면일까? 짬뽕이요?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성경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 아주 흥미진진한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워요? 자, 목자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올까? 누가복음에 나올까? 모르죠? 자, 동방박사 이야기. 그래, 감사해요. 다 거꾸로 말씀해 주셔서. 자, 이렇게 우리가 무식해요. 모르겠죠, 잘? 예? 예, 모르죠? 예, 제가 가르쳐도 오늘 또 가르쳐도 모른다에 한 표 선줘요, 제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 제가 안 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했거든요. 너무 새롭잖아요. 늘 새로운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뭐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 준비 안 했는데, 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쵸? 네, 벌써 딱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을 딱 뭐 그냥 멀리 갈 것도 없겠죠, 그죠? 누가복음 딱 가보면은 누가복음 2장 8절 거기 보면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는 딱 벌써 그쵸? 목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에요. 이 목자가 경배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일까? 없었던 이야기일까? 있었던 이야기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다. 있었던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일까? 근데 왜 유독 마태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동방박사 이야기만 기록했을까? 왜 누가복음은 분명히 동방박사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텐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우연일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왕들의 왕.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뭘 하죠? 뭐 한숨까지 드세요. 뭐 칸타타 얘기하는데. 자, 칸타타에 무슨 찬양해요, 우리가? 예? 이 얘기할 때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왕 중에 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 중에 왕 이렇게 부르든가 저렇게 부르든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왕 중에 왕이다. 유대인들에겐 그게 최고거든.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머리를 숙여야 될 위대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경배할 왕이다 이거예요. 예. 그 왕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들이 다 떠는 존재들이다. 나온 스토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왜 그래요?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도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목자는요, 누가복음에서 관심 있는 자가 소외된 자, 가난한 자예요. 어떤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난해요? 이방인들이 가난해요? 이방인이 가난한 존재예요. 멸시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바로 모든 영혼들, 특별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영혼들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의 경배를 받을 만큼 그 사랑이 충만하는 거예요. 너무 보면은 이 그림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면은 뭐 목자들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방박스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외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이제 조금씩 볼까요? 마태복음 좀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해서 마리아가 나오죠. 그쵸? 예.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조금 정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그 임마누엘이라 할 때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이 이야기는 하면서 이해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굴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에 혹시 주석 성경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무슨 사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 조그만 무슨 표시가 있을 거예요. 비읍자가 있기도 하고 무슨 표시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비읍을 살펴보면 이사야 8장 8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로 싹 가보면요.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뭐라고요? 조금 성경 왔다 갔다 해도 조금 인내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자, 이사야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은 자, 시작.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거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마태는 무슨 것을 많이 사용하겠죠? 구약적인 것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이사야에 약속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임재했으니, 임하였으니,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장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설명하고 있죠.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구약에서, 미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이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가 나온단 말은 안 하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인용하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철저히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니까는 그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탄생된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늘 이 땅에 탄생했는데 봐라. 땅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구약의 내용을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별에 대하여 보면요, 7절 보면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박사 얘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뭐라고요? 예. 베들레헴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나중에 자기의 관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구약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룬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자, 시작. 잠깐만,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어때요? 예,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걸 보게 되었을 때 그 보는 관점이 틀린데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결국은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이건 도망이죠. 왜 도망갑니까? 죽을까봐. 누구의 손에서? 헤롯이란 사람. 근데 성경은 헤롯이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이제 귀양 족보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스터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헤롯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헷갈려. 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냥 제 믿기에 너무너무 잘 걸려들어서 감사해요. 당연히 아니니까 물어보지 제가. 여러분들은 벌써 이게 매섭이 돼가지고 그냥 막 대답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헤롯이에요. 그럼 그 헤롯이 이 헤롯일까? 이영주 원사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제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대헤롯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소에롯을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요거는 세례요한의 목 뺀 사람, 요거는 야곱의 목을 뺀 사람, 여기는 또 예수님 죽이려고 2살짜리 이한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누굴까? 이게 대헤롯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첫째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왜 건너갔을까? 그 애굽에는요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때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어디 머물렀다 그랬죠? 갈릴리 머물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고 조금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도층은 어디까지 내려왔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왔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내려왔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도 애굽의 공동체 가운데는 그 유대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구약시대 때 그 있잖아요. 솔로몬. 시바의 여왕. 그렇죠? 그 시바의 여왕.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낳다 안 낳다? 낳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 땅을 살펴보면요, 이 별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힘들죠? 예,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황당한 얘기 아닙니다. 다 역사적인 고증의 얘기지. 여기 나일강가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나일강가 쭉 오게 되면은 여기는 어느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시바의 여행의 시바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네, 여기예요. 여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유대인들 보면요, 저가 가서 좀 놀란 것이, 저도 봤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흑인들이 있어요. 네, 흑인들이 있어.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흑인이 있는 거 아세요? 왜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유대인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요 근래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뭐 DNA 조사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네 유대 민족과 동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헌법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규정된 그 민족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에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유대 그룹이. 이 사람들은 피부가 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오면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를 통하여서, 이건 추측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고자 하고 그 결정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다, 이게. 나일강가 여기.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가 아마 또 알렉산드리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피게 하게끔 한 핍박자가 헤롯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궁금한 건요, 헤롯 왕이 왜 그렇게 이게 제정신이, 여러분, 헤롯은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정신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헤롯 왕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처럼 제정신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제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2살짜리 이하가, 실제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성에, 그 작지도 않은 성, 그 성의 아이들을 죽일 정도의 다급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급한 이유, 자신의 뭐가 흔들릴 정도의, 왕권이 흔들릴 정도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된 것을 이 헤롯 왕은 뭘로 이해하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흔들 만한 이유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럴까를 판단해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제부터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헤롯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까지 영향을 미쳐요. 사도행전에도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무슨 놈의 헤롯은 이렇게 오래 살아? 웃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 사도행전에 헤롯이 나온 데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지만이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졸립지 않고. 재밌죠? 그러니까 졸지 말고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오늘 지나면 끝이야. 헤롯은 뭐라 그럴까? 김씨 왕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씨 왕조 이런 것처럼 헤롯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스네임 정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헤롯 다음에 꼭 붙어요. 뭐가? 그러니까는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처음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사 혹시 배우셨어요? 예? 예,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역시 모범생들은 틀려. 마카비 왕조란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와중에 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와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라가 계속 식민지를 쓰던 것이 아니라 한때 나라가 독립을 해요.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가 굉장히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옛 땅을 많이 회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너무 또 힘이 뻗쳐가지고 여기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이 땅이 뭐냐면은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돔인데 이 에돔은 이방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록 유대인들이 그 싸움을 해서 영토가 확장됐지만은 그 이방 땅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에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총독을 임명하는데 에돔 지역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그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안티파스는 last name이다, first name이다. first name이에요. 그럼 last name은 당연히 뭐겠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우리 김도민 이런 것처럼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고 도민 김 그러면은 안티파스 헤롯이 되는 거. 뭐 안티파스 하니까는 그 발음은 뭐 이렇게 안티프라민 절대 그 아닙니다.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the great king이라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왕이 됐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계략과 모략으로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뇌물을 무지무지하게 준 거야.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나라가 됐을 때 마카비 왕조가 망하면서 거기에 덜컥 누구를 왕으로 삼게 되냐면은 이 손자인 이 안티파스의 손자인 헤롯 왕을 이 전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에돔이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에돔이란 것은 한 조그만 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여러분 눈에 보듯이 뻔하죠?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하겠죠?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반역을 일으킬까?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킨다면 틀림없이 성경대로 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헤롯이 늘 성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왕이 나온다면은 누구의 자손에서 나올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 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동방박사가 덜컥 와가지고 야 니네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순진해서인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자가 태어나면 어디로 가겠어? 왕이란 것은 누구 말하는 거? 왕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왕이시여 감축하나이다. 당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구냐 하고서 신나가지고 갔는데 이게 뜰뜰한 표정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닌가 봐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헤롯은 그 얘기가 그냥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디 왕이 태어났구나. 근데 그 왕이 어디 태어났냐 물어보니까는 베들레헴이래.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여간에 사람 죽이는 거 잘하고요. 그리고 잔인하고. 근데 이 헤롯이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축을 잘했어, 건축을. 그래서 헤롯을 건축의 왕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 근데 건축을 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면은 무엇을 하면 될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죠. 뭐를 만들면 될까? 성전. 근데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의 역사는 처음 성전은 언제 지어졌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언제 망하죠? 바벨론 침공 때 망해요. 없어져요. 그렇죠? 바벨론 침공 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세우게 되죠. 수룹, 바벨, 이어지는 게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2세 때.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근데 이때 건축된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조적지열.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돼, 안 무너지게 돼?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또 무너지게 돼. 그래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결정한 게 건축광이니까 내가 한번 성전을 멋있게 지어보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 할 때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아니면 영적인 목적으로 지었어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일까? 아니면 영적일까? 그래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성전이니까 뭐였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지어지는 때. 그러니까 이리저리 돈 들어갈 일이 많죠.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요. 성전은 어느 때 또 마지막에 무너집니까? 이 헤롯 성전이 주후 AD 70년 로마 침공 때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무너지는데 아주 로마는 알았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 이걸 없애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이 없어진다라는 걸 알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다시는 성전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공표하면서 Remember this day. 오늘 이 날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벽을 하나를 남겨놨어요. 다 부셔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뽀개버리고 한 면만 남았어. 그게 뭐예요? 성벽에? 아니, 서쪽 벽? 예, 그렇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도 가면은 뭐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보면요, 거기에 까만 모자 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와, 군인들도 와가지고는 계속 이래. 맨 처음에 정신 나간 사람들인 줄 알았어.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요, 거기다가 쪽지를 다, 연애 쪽지 아니에요. 쪽지를 다 꼽아놨어. 내가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읽어봤는데요.
문제는 제가 히브리 말을 몰라. 근데 뭐 틀림없이 그런 얘기, 주여 이 성전을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재밌는 건 이 성전에 이렇게 서쪽 벽이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근데 모슬림에서 여기다 딱 사원을 세워버렸네. 왜냐면 지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네 선조거든. 근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데나 지은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지어졌는데, 근데 거기다 딱 그냥, 그래서 황금의 돔이라고, 혹시 그 이스라엘 사진 보면은 노란 금빛으로 이렇게 있는 데 있죠. 그게 바로 황금의 돔인데 그게 바로 모슬람의 성지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무너뜨리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통곡의 벽에서 맨날 울어. 우리 같으면 그 옆에다 지으면 되지. 아니면은 뭐 텔아비브가 뉴 시티인데 거기다 지으면 되지. 절대 안 돼. 이 사람들은 어디다 죽었다 깨어서 져야 돼? 그래서 맨날 울며 기도하는 게 저 모슬람 저 모스코 어떻게든 무너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헤롯이, 그 대헤롯이 바로 그와 같은 건축을 했어요. 근데 죽었어. 잔인하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막 죽이고 막 그랬지만 세 아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헤롯은 다 붙어 안 붙어. 헤롯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아켈라오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말할게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헤롯,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근데 이 집안이 거룩한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이제부터 조금 조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헤롯 대왕이 다 통치하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세 아들들에게 이것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켈레오가 다스려요. 근데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헷갈려. 헤롯 아켈레오라는 대헤롯의 아들이 그걸 분봉왕이래요. 그러니까 분봉이라는 뜻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강 짐작하기는 분할하다, 봉우리를 맞나? 그런 뜻인가요? 한자 모르시죠? 그럼 뭐 대강 그렇게 하죠, 뭐. 그렇죠? 봉우리 3개 있는데 3개를 나눠 먹었다. 그래서 분봉왕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아킬레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 헤롯 빌립이 여기를 이제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안디바가 통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하면 아킬레오는요, 어리버리해. 근데 잔인해. 그래서 제일 단명을 합니다. 단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로마 정부에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킬레오가 너무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킬레오를 제거해버려요. 로마 정부에서.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는 뭘 만듭니까? 직할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총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독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헤롯의 아들들인 안디바와 빌립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독이니까 그 다음에 총독이 계속 갈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는 누구? 빌라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야. 요 두 사람이 안디바하고 빌립이 나와. 근데 요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말썽 안 부리고 잘했던 사람이고, 안디바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안디바가 엉뚱한 일을 벌여요.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자신의 첫 부인이 나바티안이라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이 여자를 떡 버리고 빌립의 아내,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야.
그러니까는 이 형수인지 제수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확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빌립은 자기 아내 뺏기고 안디바는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딸이 그 유명한 살로메예요. 자, 그렇죠. 여기 장로님은 춤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화색이 도시면서. 자, 살로메는 누구로 유명하죠? 이 안디바가 근데 이상하게 그 헤로디아를 좋아한 것뿐 아니라 살로메도 좋아한 것 같아. 살로메는 누구 딸이에요? 빌립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살로메의 춤에 완전히 안디바가 녹았어, 안 녹았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딸의 춤에 녹아나는 사람이 정상적이면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 살로메는 누구의 딸이에요? 빌립의 딸이고 안디바로서는 누구예요? 자신의 조카야. 그러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조정을 하죠. 뭐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라. 틀림없이 네 아빠 이게 안디바가 소원을 물어볼 텐데 그 안디바가 소원을 물어볼 때 난 딴 거 필요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따시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의 목을 따라 그랬을까? 약간 짐작은 해요. 세례 요한이 요 짓거리를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형수를 취할 수 있느냐? 너는 왕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안디바가 불안해졌잖아요. 불안해졌는데 근데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파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바는 죽을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생각이 없었는데 헤로디아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장소가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빌립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빌립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 그런데 가이사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요기가 있어요. 해안가.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같은 가이사라인데 틀린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깨닫게 되죠.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혼동을 해요. 여기는 전혀 딴 도시고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와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또 이 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손자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누굴 죽이냐면 야곱을 죽여요. 그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헤롯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는 헤롯은 바로 아그리빠, 이 손자들, 이 대왕 헤롯으로 말하면은 손자예요, 손자. 그 예수님 당시에 막 난리 쳤던 사람들은 새 왕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 죽여라, 2살 때 어릴 때 죽여야 했던 그 왕은 누구예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애굽 땅에서 돌아왔다 했을 때는 이미 대헤롯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전에 이 대헤롯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끊임없이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아킬레오, 빌립, 안디바라는 사람이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가 연관이 있냐면은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빌립의 그 철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헤로디아고 또 그 딸이 살로메고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왕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는 바로 아그리빠 1세가 활동했던 건 사도행전의
야곱을 죽인 사람 1세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5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헤롯의 족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머릿속에 좀 그려야 될 게 헤롯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구나. 첫째는 대왕 헤롯, 이스라엘 땅을 전체 통치했던 그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의 세 아들 빌립, 또 아킬레오, 빌립, 안디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 이 빌립은 바로 동쪽, 갈릴리 동쪽, 안디바는 갈릴리 서쪽인데 분봉왕으로서 안디바와 세례 요한이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헤롯을 설명할 때 꼭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다 이해가 됐죠? 예. 예, 맞죠. 예. 그게 바로 그게 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 그 저기는 아그리빠 헤롯이에요. 그 손자죠, 손자. 아그리빠 1세, 1세.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뭐 그런 사람들은 헤롯의, 소위 대왕 헤롯의 손자급이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들은 2세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대왕 헤롯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많이 했어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 넘어갔죠. 왜 이렇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어렵죠? 다음 주에는 소년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헤롯 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